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매우 어려운 시절에 이 시대를 당하여서 진정 믿음의 그 확고한 의지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1년 동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이 제목을,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3월에서부터 4월까지는 십자가의 고난에 충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도 마찬가지로 계시록 2장 10절 한 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서머나 교회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그 초대교회 때에 당시에는 7교회는 초대교회가 대상이 되었지만, 이 모든 글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적 모든 교회에 대하여 사도 요한의 그 편지 글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편지 발신자의 모습을 보면, 서머나 교회의 발신자의 모습을 보면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쓴 이 발신자의 모습입니다. 편지 속에는 편지를 쓰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리고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보낸 자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편지를 쓰면은 자기의 마음을 편지 속에다가 표현하여서 보내지요. 아멘. 그와 같이, 그런데 오늘 편지는 발신자의 모습이 어떠하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메시지라는 것. 아멘. 여기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고 하는 이 두 말씀을 지금 계시하고 있는데, 죽으심은 곧 환난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사단의 회, 마귀의 시험에 그 환난을 두고 말씀한 것이요, 살아난 것은 그 고난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다른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진리의 메시지인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종교를, 부활의 믿음을 우리는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이 부활 너무 좋지요. 다시 살아나고 영생할 수 있는 이러한 은총, 은혜는 반드시 그 앞에 죽으심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아멘. 죽는 것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없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죠. 아멘. 그러므로 부활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먼저 선제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십자가의 고난이요, 죽으심의 고난입니다. 아멘. 여기서 죽으시고에서 요구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고난 주간을 보내고자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 주간을 보내고 그리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하는 것을 해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몇십 년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몇 년을 반복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규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법을 그 생명의 법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것은 부활 이전에 부활을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십자가의 고난에 충성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죽기까지 믿음에 굳게 서라. 죽음을 각오한 믿음, 이것이 바로 충성된 믿음이요 신실한 믿음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주제를 가진 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만 바라보나이다. 바라보는데 무엇을 소망하면서 위기의 그 전쟁 속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그 재앙에 임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 긍휼을 바라고 인자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기에 포기하지 않으하는 사람들의 그 의지는 바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믿음의 결단이요 바로 믿음의 의지입니다. 아멘. 계시록 1장 5절에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서 충성된 자의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제일 먼저 보이시고 있죠. 아멘. 계시록에는 삼위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옛적부터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일곱 영 성령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의 하늘 전쟁에서의 그 평강은 그 승리는 오직 삼위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 중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서문화 교회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권고의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 중에 며칠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10일 동안 시험을 받을 때에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직 우리 주님은 충성된 증인이 되시어서 어떤 존재가 되느냐 하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멘. 모든 교회를 땅의 임금들을 통치하는 머리입니다. 자, 이 머리는 가장 높은 곳, 가장 위에 최고의 자리에 더 이상은 없는 통치의 가장 우두머리입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성도를 몸으로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연합체입니다. 계시하신 주님의 모습을 보시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는 요구는 주님의 죽으신 것 같이 그 환난의 때에 그 고난의 때에 그러한 위기에서 죽음의 시련으로 말미암아 불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불시험에 던져진다 하더라도 오직 충성입니다. 아멘. 오직 충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당하는 불시련이 온다 하더라도
너희가 불시험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결코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신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로 말미암아 아멘. 오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인이 되시고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정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의 고난은 불같은 시련으로 오고 불같은 시험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직 우리에게 죽음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길이라 할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환난에서 죽고 끝이면 누가 그 고난을 참겠습니까? 누가 그 고난을 이기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고난 속에서 충성하려고 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죽음의 길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충성하는 것은 바로 죽음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는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는 데에 충성이 아니고 죽는 데 충성하면 부활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서머나 교회에 계시하신 주님을 보세요. 오직 당신이 충성된 증인으로 그 길을 가신 것처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길은 주님이 친히 죽도록 충성하시어서 성취하신 것을 보이신 계시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서머나 교회에게 명령하시고 권면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얼마나 지켜보셨습니까? 죽도록 충성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날 수가 없고 충성된 증인이 아니면 부활에 이를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한다고 한다면 어찌하든지 그의 죽으심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다짐하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하면서 서머나 교회에 몇 사람을 옥에 던져 환난을 받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하신다 하였습니다. 그때의 서머나 교회 몇 사람이지만 지금은 모든 믿는 자들을 대상하여 여전히 교회의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볼 때에 우리 모두는 그 몇몇 사람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10일 동안 환난 받는 그 환난에 그 옥에 던져서 환난을 받게 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이 시험하십니다. 아멘. 모든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시련은 바로 우리가 믿음의 결과인, 믿음의 결국인 구원에 이르기 위한 필수 과정이며 이 시련을 피하여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시련, 바로 불속이라고 말하고 있죠. 불시련이요, 불시험이요, 불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2장 8절에 보시면 옥이라고 하였는데 이 옥은 사단의 회방입니다. 사단의 회방이 있는 곳, 마귀들이 통치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의인들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 정말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신앙하는 사람, 소망을 새하늘과 새 땅에 두고 신앙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필수 과정,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불시련과 불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원아 교회의 환난,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명령은 죽도록 충성해 본 그 경험이 있는 자, 그 자가 누구냐?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아멘. 그 사도 요한의 편지입니다. 아멘. 죽도록 충성해야 함이 무엇인 줄 알고 죽도록 충성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도 이미 경험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성령으로 계시하신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경험한 자가 말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 좀 믿을만 하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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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도록 충성을 해보았더니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면 능히 그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그 말을 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의 그 사도 요한의 그 경우를 보면 그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마지막에는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유배되기 전에 사도 요한의 그 환난과 그 고통, 그 고난, 그 회망, 그 핍박의 그런 이 핍박받는 그 정도는 어느 정도였었느냐?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 요한이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을 때에 그는 기름가마에 던져지기도 하였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졌지만 그는 죽지 않고 상하지도 않고 살아있었어요. 기름가마도 안 되니까 그에게는 독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독을 마시게 하였을지라도 독을 먹을지라도 독을 마실지라도 그는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마가 선지자도 부활하기에 합당한 자녀들은 부활하기에 합당한 사람들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대로 사도 요한도 그렇게 기름가마에 튀겨지도록 그렇게 고난을 받고 독을 마셔서 즉사할 정도로의 강력한 독을 마시게 하였을지라도 죽지 않았습니다. 아멘. 부활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방법으로 죽게 하여도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상함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사실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이 어떻게 기름가마에 던져도 조금도 되지 아니하고 독을 마셔도 어떻게 죽지 아니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사도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생명을 주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요 권세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자, 이러한 요한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에
그 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정권은 이러한 사도 요한을 감당할 길이 없어요. 죽이는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뿐인데 그에게 특별한 어떤 위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닌데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가 된 그를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살아서 나올 수 없는 밤모라 하는 섬,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사람들이 그냥 죽기까지 죽도록 내버려 두는 그 밤모라 하는 섬에 유배가 된 것입니다. 결코 다시 살아나올 수 없는 갇혀있는 옥이죠. 진실한 옥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도 요한의 환난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을 때 그는 그가 받는 환난이 무엇이냐?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이루어진 실현입니다. 성경은 두 방향의 환난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받는 환난이 있고 애매히 받는 환난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환난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 애매히 받는 환난입니다. 죄가 있어서 당하는 그런 환난이 올 때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환경적으로 오든 무엇으로 오든 나의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환난은 아무리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 길은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은 누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또 누가 죄 때문에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 모두는 애매히 당하는 고난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가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가 잘못하여서 하는 그런 환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때에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당한다라는 건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오직 주님의 길을 가야 하는 그 길에서 당하는 환난입니다. 참음에 동참이 되는 것이죠. 바로 이 고난의 길에 동행하는 자가 되고 함께하는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이를 통과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거나 이유 없이 어떠한 환난을 당할 때에 여러분들은 잘 참으십니까? 이유 없이 내가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되지 않는데 환난이 온다든가 고난이 온다든가 그럴 때에 우리는 참지 못하고 그런 환난을 제공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억울하다고 일어나면서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소송하고 어찌하든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 풀려고 하는 것입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 하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애매히 당한다?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에요. 아멘. 이는 자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결코 아니요. 아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고난이다. 이 말.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억울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남의 죄를, 남의 허물을, 남의 죄까지도 짊어지고 가는 것이 애매한 고난이에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여러분들은 남의 죄를 내가 당하는 것 같이, 남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내가 당하는 것 같이 짊어지고 가는 그 일을 가는 그 고난이 애매한 고난이에요. 오직 주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셨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받으셨습니다.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신 것이죠. 아멘. 내 죄 때문에 상하고 내 죄 때문에 찔리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 이러한 자가 되어야 애매히 고난을 받는다 명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매히 고난을 받는 이 죽음에 잘못한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 죄를 풀어주기 위하여서 죽어주는 거예요. 애매히 고난을 받음에도 참고 그 참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인내하는 그 신뢰, 그 진실이 아멘입니다. 아멘.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은 에무나, 아멘. 진실로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진실이 아멘입니다. 에무나,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충성은 다만 자기의 의지 없이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의 충성이에요. 애매히 당하는 환난, 불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불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상태로 오든지 각 사람이 당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다 다릅니다. 아멘. 각기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양과 그 상태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볼 때에는 이런 모양의 고난도 저런 모양의 고난도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정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부당하게 억울하게 이유 없이 죄의 짐을 지어본 적이 있습니까? 누가 나를 억울하게 합니다. 누가 나를 부당하게 합니다. 누가 나를 견딜 수 없도록 핍박하고 배반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그런 해방과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그리고 해방을 주고 멸시를 주고 그러한 것을 내가 받아서 갚지 아니하고 내가 지고 가는 것을 가리켜 내가 그것을 짐지고 가는 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느냐면 고난의 짐을 지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억울한 일 당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은 그대로 있지 못합니다. 입술로 그것을 갚아야 하고
생각과 마음은 저주하고 욕을 퍼부으면서 그보다도 몇 배나 더 갚아주어야 그 억울함이 풀릴 줄 생각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런 자들은 결코 옥에 던져질 수가 없겠지요. 옥에 던져진 자는 바로 그것에서 충성할 수 있는 자, 그 충성을 하나님이 보시려고 짐을 지는지에 그 충성을 보시려고 던지신 것입니다. 이때에 주님이 당하신 환난은, 그 십자가의 고난은 만세전에 작정하신 시련의 곳이요 죽음의 곳입니다. 옥이지요. 주님은 어떻게 충성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시는 것으로 충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 이런 충성이 일어납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이런 충성이 일어납니까? 그는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잠잠하여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고 증거하면서 능히 소문화 교회에도 이러한 환난을 당할 때에 능히 너희도 충성할 수가 있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굳게 믿고 그들을 신뢰하면서 이 편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어떤 환난이라도 능히 해할 수 없이 하시는 전능자의 그 언약과 전능자이신 그분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이 편지글을 쓴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자기의 경험이 없이 지식으로 전하는 것은 그것은 힘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 속에서, 어떤 환난 속에서, 그러한 죽음의 사지에서 끌려가서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셨는지, 조금 더 해야지 아니하고 살려내셨는지를 경험한 자가 말한다고 한다면 능히 용기가 생기고 또한 믿음도 더욱더 굳세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불 속에 던져 넣어도, 옥에 던져 넣어도 주만 바라보는 이 의지는 충성된 믿음입니다. 비로소 계시록 1장 10절 보시면 여기에 동참하면 축복이 무엇이냐? 비로소 안식, 주의 날을 보게 돼요. 주의 날 안식일을 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7일 안식일을 보게 되었고, 그 안식일에 나타난 자가 누구냐? 인자 같은 일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인자 같은 이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편지글을 쓰게 된 거예요. 교회마다 인자 같은 이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지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자 같은 이의 절대적인 권세와 절대적인 그 권능을 가지고 이 편지글을 쓴 거예요. 서문화 교회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너희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아멘. 근데 스스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죽음의 길에 던져 넣는다 이 말.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에 던져 넣어서 이 십자가의 고난에 여러분들 던져 놓으면 기쁩니까? 네? 기뻐요? 피하여 가려고 하죠.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므로 절대 부활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 진정 믿는 자는 죽음에 과감하게 뛰어들어요. 아멘. 자, 여기서 죽음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시는 죽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에는 많은 시련하는 불시련을 두었는데 불과 같은 곳에 던져 넣어서 시련하는 곳인데 이것은 바로 정금 같게 하기 위한 재련소와 같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어떤 환난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위험이든지 여러분들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죽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아멘. 거짓되고 더러워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성령을 기가 막히게 재련소에 들어가면 불가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쓸만한 이 정금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모든 찢기를 전부 다 빼내신다.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의 시스템은 우리의 영혼을 정금같이 되게 하기 위하여 찢기를 다 죽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스스로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의 찢기를 없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세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틀에 우리를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증거처럼 오직 우리의 옛사람, 우리의 겉사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모든 생각을 쫓는 더러운 영, 불결한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잿물에 넣어서 씻는 것 같이 불도가리에서 넣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죽여주는 이 작업을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의 육신의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육신의 사람을 돌아보면 아무리 죽기를 원하여도 육신의 사람이 죽습니까? 죄를 생성하고 죄를 쫓아서 가는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육신의 사람 첫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밟아 죽이려고 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때려 부시려다 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전히 죄를 쫓게 만들고 욕심을 쫓게 만들고 거짓을 쫓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멸망으로 가도록 아멘.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이 첫사람이요 옛사람이에요. 아멘. 모든 인류 어느 사람도 어느 시대에도 이 첫사람의 체질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코 인간은 자유로울 수도 없고 스스로 이것을 벗어버릴 수도 이것을 죽여버릴 수도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옛적부터 벌써 아시고 창조하기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이 첫사람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작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의 고난은 이 십자가의 불시련은 거기다가 어떤 사람을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겉사람만 태우는 거예요. 겉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속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는 다 죽고 아무것도 없게 되겠지요.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우리를 중생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중생케 한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아니하고 아멘. 독을 마실지라도 죽지 아니하는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어진 새 사람입니다. 아멘. 인자 같으니 이 정체를 보면 다니엘서에 잘 기록하고 있죠. 아멘.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일을 보았습니다. 그 인자 같은 일을 보았는데 그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시고 항상 계신 이 그 앞에 인도되니까 옛적부터 계시고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그리로 인도될 그때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나라의 권세, 영원한 나라의 영광, 아멘. 그 영광의 나라를 맡기시고 그러므로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맡아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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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들의 그 주님의 입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것만 나가게 돼 있고 천국의 소식만 전하고 그의 모든 삶은 천국을 이루는 삶이며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까지도 천국의 복음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런 권세를 가지셨어요. 죽는 권세도 가지시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로 말미암아 영원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도 가지신 분입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아멘. 사도 바울의 입에서 그를 소개할 때에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 참된 증인이시요. 아멘. 자, 여러분들도 증인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신 아들로 충성하신 것 같이 우리도 바로 하나님 집,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성전, 교회를 맡은 자로서의 충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죠. 아멘. 이 모두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모세 때에는 성막을 맡은 자,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맡은 자예요.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맡은 자, 그런 자들이 충성하였는데 모두 다 바로 하나님 집의 충성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에 충성하십니까? 이 하나님의 충성은 충성이라는 이 아멘, 진실. 자, 이 단어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품속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 그의 충성은 오직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의 충성은 그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만세전이 하나님 품속에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충성은 성삼위 하나님의 속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위에 그 모습을, 그 충성의 존재를 이 땅 위에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내시는 것도 충성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리고 뭐예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 충성의 성향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지만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결단코
죽도록 충성하는 일에 모두 실패할 것입니다. 아멘. 어때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성령 없이 충성하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충성을 하겠죠. 겉사람이 잘 되는데 충성하겠지요.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는데 충성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집에 대한 충성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는 충성하되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들을 가리켜서 성전 봉사자라 말합니다. 아멘. 복을 받을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성전을 위하여서 성전 건축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습니까? 아멘. 성전 건축자로서 부름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 그 봉사자의 헌신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 건축자로서의 그 충성은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아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이 되도록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의 충성과 접붙임이 되도록.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충성을 한다 할지라도 그 충성은 오직 그리스도의 충성에 접붙임이 되어야 진실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무엇에 충성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절서부터 보시면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아멘. 그의 세례, 주가 받으신 그 세례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우리 주님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창사되었어요. 아멘. 그러므로 그러한 자는 그의 죽으심과 먼저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의 죽으심과 연합하는 죽으심의 그 결합이 그와 연합하여 살으심의 하나가 되는 부활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와 함께 죽는 것이 없는데 그와 함께 살아나는 것도 결코 없으며 우리는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지만 예기치 아니하는 환난도 당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환난도 당하고 죄가 있어서 오는 환난도 당하지만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고난을 여러분들은 어떤 기회로 삼아야 돼요? 죽도록 충성하는 아멘. 죽음에 충성하는 데에 그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멘. 어떤 억눌림이 오거나 핍박이 오거나 이러할 때 어때요? 참으로 죽는 데 나가야죠. 아멘.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죽는 데에 충성하십니까? 이런 죽는 일은 자연적으로 오는 재앙의 죽음이 아닙니다. 의로운 죽음이요 성도의 죽음이요 주 안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복되다 하는 것이에요. 아멘. 계시록 14장 12절에 보시면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아멘. 그런 자들이 어떤 자냐? 시온산에 이른 형제들이에요. 아멘. 시온산의 열매들은 이 죽음을 각오하고 죽는 데 나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이상한 일 여기지 아니하고 담대히 죽음에 나서는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는 명령에 아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죽음은 조금도 두려워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뭐요?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아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주셨어요. 아멘. 여러분들 저희의 몸이 죽고 옛사람이 죽는 일에 두려워하십니까? 겁날 거 하나도 없겠지요. 아멘. 죄의 몸이 죽기를 원하시는 이 죄의 몸이 죽기를 원하는 데에 여러분들 모든 헌신을 하시고 모든 충성을 다하라는 것이죠. 아멘. 죄의 몸이 죽는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하였다고 한다면 충성자인지 아닌지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이 말.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죄의 몸이 죽는 이 십자가의 죽음에 이 십자가의 고난에 정말 충성하였다고 한다면 그런 자의 증거가 무엇이냐? 십자가의 죽음에서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작정하시기를 죄의 몸을 멸하는 것이요 죄의 생각과 행위를 멸하는 것이므로 아멘. 다시는 죄 지을 수 없는 아멘.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아멘.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다 이 말.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증거는 죄 짓지 아니하는 자예요. 아멘.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 이런 자를 가리켜서 히브리서 기자는 죄와 상관이 없이 아멘. 죄와 상관하지 않는다. 그리고 주를 바란다 이 말. 아멘. 그러면 주님은 두 번째 나타나신다. 아멘. 다시 나타나신다. 아멘. 두 번째 나타나시는 이 다시 나타나시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입니다. 아멘. 어때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한 이치입니다. 아멘. 죽은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이른다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 죽지만 아멘. 아멘. 헛되이 죽는 죽음이 있고 복되게 죽는 죽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헛되이 죽는 죽음은 그냥 자연적으로 재해를 받아서 재앙을 받아서 늙어서 죽든 병들어 죽든 그렇게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죽는 죽음, 이 죽음은 결단코 해함이 없고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성경대로 새롭게 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활도 성경대로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는 로마서 1장 4절에 보시면 아들로 인정되신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없으면 결단코 아들로 인정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아들의 그 혈통과 함께하는 아들의 반열로 그리스도가 누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 충성이라는 건 온 마음과 온 뜻과 그리고 뭐예요? 모든 생명을 다하여서 아멘. 오로지 헌신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아멘. 성도의 죽음, 부활이 약속된 죽임이므로 반드시 그 죽음 속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부활을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을 어떻게 해요? 감사로 그 환난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버가모 교회의 안디바를 보세요. 그를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죠. 아멘.
그 고난에서 그 환난에서 그 죽음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는 충성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위기와 그리고 위험과 이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아멘. 믿음을 보시는 때입니다. 아멘. 자, 이 죽음은 환난의 때의 이 죽음은 한 번에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하여 보는 그 경험이 쌓아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그 겉사람의 죽기까지 그 겉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죽기까지 날마다 죽노라 하는 여기에 충성을 기울였다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시면 내가 날마다 죽노라.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다. 죽을 때에는 뭐예요? 육의 몸을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은 육의 몸을 심는 일이에요. 아멘. 죽는다고 표현을 했지만 어때요? 심는다고 했어요. 아멘. 그러면 영의 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이루게 된다. 아멘. 자, 여기서 육신의 몸이 죽는 일은 몸 신체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육신의 정력을 따르는, 아멘, 그런 사람을 가리켜 말해요.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부당하게 당하는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외적 환경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억울합니다. 내게 온 모든 환난은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시련을 받아야 돼?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는데. 잘 믿을수록 이 십자가의 고난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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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에게나 주는 특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고난은 잘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서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그때에 충성하라 하였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맞아요? 아멘. 한 번이라도 주님의 고난을 생각했더라면 그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하면서 한 주간을 진정 그 고난에 참여하려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자의 모습을 한 번이라도 가져봤나요? 한 번이라도 내가 그 생각이라도 같이 하고 그 주님의 가신 길에 나도 같이 따라가려고 그런 일을 해봤나요? 그냥 고난의 주간을 지났다고 하여서 그것을 기념하고 지났다고 해서 우리는 고난의 주간을 지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계시록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고난의 주간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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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까지 결단코 고난의 주간은 끝나지 않았어요. 아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를 보세요. 사단에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 목배임을 당할 때에도 믿음을 쳐버리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온전히 죽음의 자기를 내어준 그런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아멘. 참 여러분들 하나님의 창조는 너무 신비하고 신묘합니다. 사람으로 측량할 길이 없는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은 신묘막측해요. 모든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핑계치 못할 정도로 확실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죽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영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살리시려는 그 계획인데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만져지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않은 이것만을 가리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에 바라보면서도 얼마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그 능력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 참 사람의 육신의 몸도 신비하게 지어졌어요. 아세요?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복제 인간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하신 우리의 흙으로 지으신 몸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기운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있어요. 아멘. 창조의 비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인간이 왜 죽어요? 인간이 왜 죽어요? 아, 우리가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죄 때문에 죽는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인간의 육체는 왜 죽어요? 죽지 않았어. 영혼은 그렇게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는 죽어야 할 게 죽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영과 몸, 이 신체의 결합체예요. 아멘. 근데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이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신체? 네? 세포의 구성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아멘. 세포가 죽어가는 것은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포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늙어지고 병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에 적당량의 수가 다 없어지면 사람은 죽어요. 그런데 이 세포를 보면 건강한 세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영원히 그 세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포가 어떻게 생겼어요? 그 세포가 간을 이루는 세포이든 장을 이루는 세포이든 뇌를 이루는 세포이든 뇌세포이든 네? 어떤 세포이든 그 세포는 세포의 주기라고 하는 세포의 주기 이거 뭐냐? 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나. 세포가 죽고 다시 살아나. 세포가 계속 건강한 세포로 살아있는 것은 세포가 죽을 때 거기서 어때요? 새 세포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세포는 각 기관에 전부 다 놓여져 있는 이 세포는 기관마다 그 주기가 달라요. 죽는 주기가 달라요. 오래 사는 세포도 있고 조금 빨리 죽는 세포도 있어요. 그 세포가 온전히 죽지 아니하면 다른 새 세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죽고 부활하는 이 섭리를 우리 세포 속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멘. 세포가 안 죽으려고 해요. 건강한 세포는 그 주기의 때에 제때에 죽어. 그 시간을 안 넘겨. 아멘. 건강한 세포는 죽어야 산다는 거 알아. 아멘. 그래서 아주 죽어져요. 건강한 세포는 죽을 때 가서 확 죽어져. 그러면 거기서 뭐예요? 새 세포가 또 일어나. 그래서 계속 주기를 따라서 돌아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이게 건강한 세포예요. 그런데 병든 세포는 안 죽어요. 병들어 있는 채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안 죽고 그 덩어리, 병든 채로 있는 그 덩어리가 암덩어리예요. 그 자리를 비워주지를 않아요. 네? 늙어서
늙어서 생명력이 없어요. 사망의 기운밖에는 없어. 제때에 죽지 아니하면 무슨 기운이 닥쳐와요? 사망의 기운이 닥쳐오는 거예요. 그걸로 사망의 기운으로 막 뭉쳐진 것이 암세포예요. 이 암세포는 그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 살아있는 세포를 잡아먹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세포를 자꾸 세포의 수를 건강한 세포의 수를 줄인다 이 말이에요. 새 세포가 살아나지 못하도록. 지금 제가 왜 이 예화를 들어요? 이거 과학적으로 사실이에요. 우리 심령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영혼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제때에 죽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는 이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새 세포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몸 가운데에 우리의 육체 가운데에 늙고 병든 세포가 많습니다. 아멘. 아멘. 그것은 자꾸 자기는 안 죽고 살아있는 세포를 자꾸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세포의 수를 자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60조의 세포, 20% 없어지면 죽고 재생되는 반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죽고 다시 재생되는 이 부활의 세포가 있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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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영혼에도 이런 세포가 살아나요. 제때에 죽읍시다. 아멘. 제때에 죽읍시다. 아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병들어서 비실비실거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불 가운데다 넣었는데 안 죽고 거기서 그 환난 속에서 안 죽고 비실비실 살려고 하다가 죽을 때를 놓쳤어요. 죽을 때를 놓쳤다고. 병든 세포는 자기가 죽는 때를 놓치고 그냥 거기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은 사망의 기운을 주어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회를 잃어버리면 죄의 세포가 어떻게 해요? 더 늘어나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왜 충성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이렇게 우리의 죽을 몸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이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 건강한 세포가 주기적으로 시간마다 다시 재생하는 그때를 놓치면 세포가 죽을 수도 없어. 암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병든 세포가 되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속에서 어떻게 해요? 건강한 세포가 자꾸 죽어지도록 사망의 노릇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성향이 얼마나 죽었어요? 제때에 죽지 아니하면 그 죄에 잔존하고 있는 그 썩은 세포는, 그 사망의 세포는 아무리 새 사람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잡으려고 더욱더 지금 기승을 부리고 미친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시면 어때요? 이렇게 회개치 아니하는 자, 죽지 아니하는 자, 돌아서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아니하는 자는 회개할 기회를 놓쳤어요. 이런 자는 죽고 싶으나 죽지 아니한다. 저는 이 세포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참 하나님 이렇게 알만하도록
아멘. 하나님을 알만 하도록 이 세상의 천지 만물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성과 아멘. 능력을 보여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도록 아멘. 하나님의 이미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무엇에 충성해야 하나요? 귀신의 처소에 잡혀있고 바벨론에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바벨론이 무너지기까지 그 바벨론의 감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옥에서 바벨론에 살면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면서 우리는 어떻게 충성해야 바벨론에서 해방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산 예루살렘 성을 이루고 예루살렘 백성이 될 수가 있을까? 여기에 70년 동안 바벨론에 거하면서 오직 마음을 변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을 보인 자 다니엘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나라의 치리에 참여하라고 추천을 하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 그들도 다 바벨론 왕 밑에서 나라를 치리하는 이 충성자들이에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세 사람을 그 바벨론의 고관들이 어떻게 해요? 참소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 계략을 꾸며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7배나 강한 불에 넣어서 던져 넣으라. 이유는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벨론 신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때의 이 세 친구는 뜨거운 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런데 7배나 되는 그 불에도 결코 타지 않았어요. 조금도 해함을 받지 아니했어요. 오히려 그들을 던져 넣는 그들이 그 가장자리에 뜨거운 불에 그냥 다 타서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한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그것이 옥에 갇혀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겠죠. 아멘. 오직 그들은 불에 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 모두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영들이 있는 이 바벨론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믿음을 올곧게 갖고자 하는 자들은 다 그런 환난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들의 환난, 그들의 신상을 섬기라고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한 때에 절대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곧은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자들은 그런 위기가 닥친다 할지라도 지금 보면 온 기독교가 자유주의에 휩쓸리게 되었고 인본주의에 휩쓸리게 되었고 모든 종교를 통일하여서 타 종교를 그냥 받아들여서 똑같다 하는 이러한 속에 받아들였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만을 붙들고 자기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이런 신앙을 여러분들 지킬 수 있습니까? 목숨의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변치 아니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충성된 그 모습들을 기록한 것은 장래 형체의 그림자예요. 아멘. 장래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이러한 자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바벨론에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불 속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조금도 그 믿음을 의심치 아니하고 아멘.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이 충성된 자들은 이 세상의 어떤 환난으로도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아멘. 그때에 온전히 죽음에 충성한 자들은 부활에 이른다. 아멘. 해함을 받지 아니하는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한테 굳건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난 주간에 죽도록 충성, 죽기까지 충성하는 아멘. 죽음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여러분들의 믿음, 그 믿음을 정말로 굳건히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놓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